아마 여러분들 가장 더운 이번 주간에 가장 더운 시간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앞에 노란 옷 입고 있는 우리 친구들 만나니까 갑자기 겁에 질리네요. 얘들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사실 여러분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다 집회한다는 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뭐 아멘까지는 부담스럽고 그냥 뭐 올소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같은 오늘이지만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순간, 2018년 8월 2일이라고 하는 순간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은 조금만 살아보면 마치 인생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굴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선생님들 아시죠? 벌써 고참 흉내 내고 뒤로 자빠져요. 그러고 있다가 밑에 있는 애들 보면서 아우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또 이제 갑자기 긴장을 합니다. 중학교 1학년 입장에서 고3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시조새 보는 느낌이고 암모나이트 보는 느낌이지요. 아이고 저렇게 늙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3쯤 되면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살아보면 별거 없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요, 한 2년 있으면 나이가 50입니다. 세월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동안이죠. 그렇죠? 멀리서 봐서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뭐 별거 없는데,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금방 지나갈 것 같고, 여러분들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요즘 많이 중독되는 게 어떤 걸까요? 공부를 되게 잘하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단 말이에요.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믿음만 좋고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쓰시기 참 어려워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무언가를 미치도록 열정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기도한 친구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일상도 열심히 사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균형이 맞아야 돼요. 기도한 것만큼 살아내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있고요, 일상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있고요, 일상의 예배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날마다 산에 가가지고 예배만 드릴 것 같으면 주님이 이 땅 위에 우리가 왜 보내셨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야 될 일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거, 2박 3일 동안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집회 때 몰라요. 언제 하느냐? 일상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풀어내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진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대부분 친구들이 보면요, 돈에 환장을 합니다. 돈만 가지면 뭐든지 할 것 같거든요. 그건 어른이나 애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막 믿음이면 됩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돈도 필요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애들 자꾸 뭐 먹겠다 그러고, 저희 집에도 중학교 2학년 짐승 같은 놈이 하나 있는데 지난주에 점심때 잠시 시간 나가지고 돼지갈비 먹으러 갔습니다. 전 설마 그렇게 먹을 줄 몰랐는데 7인분을 처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7인분이면 그거 돼지 입장에서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죠? 엄청나게 처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불만 빨리 안 뺐으면 2인분을 더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보면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남자아이들한테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그냥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자꾸 선생님들이 물어보시잖아요. 오늘 말씀 듣고 어땠냐? 물어보지 마십시오. 물어봐봐야 답은 뻔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어땠니? 에?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잘 못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쁜 애들이 조금 지나면 딴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그치요? 저희 집에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요즘 제일 제가 많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 어릴 때 사진 계속 보면서 얘가 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선생님들만 막 좋아하시고 애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지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돈이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만 많으면 참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얼굴이 좀 안타까워도 강남역에 가시면 3천만 원만 땡겨봐 비포 애프터 이러면서
도와주시고 협조하시고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할 때 돈만 많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휴대폰 종류별로 뭐 아이폰 X 같은 거 한 2개씩 사가지고 하나 떨어뜨려도 부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이 다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사실 살아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집을 이사를 가려고 해도 좀 좋은 집 가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겁나 돈 많이 들어요. 뭐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싸고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싸고 좋은 건 세상에 없어요. 그거 요구하는 분은 딱 한 종류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요. 중고차 사러 갔더니요, 중고차 딜러 하시는 분이 이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고객이 누구냐니까 목사님이래요. 뭐라고 말하냐니까, 집사님 싸고 좋은 걸로 주십시오. 이건 주님도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싸고 좋은 건 없거든요. 항상 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편의점 가서 먹을 때도 뭐 성경책 보여주고 갑자기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저는 교회 다녀요 이런다고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그래 마음껏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돈이 다 필요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뭐 하나 살라 그러면 돈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으면 인생이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아니요라고 너무 그렇게 하시고 극단적으로 말하지 말고,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어요. 버스 탈 거 택시 타는 거고요. 택시 안 타도 되고, 그 다음에 기사 딸린 사람 있어가지고 멋진 차 몰고 다니면 그거 참 편합니다. 그렇죠? 고민할 필요 없거든요. 쇼핑할 때 고민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둘 다 사면 됩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반면에 돈이 많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강남 부자들 몇 명 만나봤는데 이분들 특징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냐? 쓸데없이 불안증이 있고요, 불면증이 있고요, 공황장애가 있어요. 자기 거 지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무 불면증이 심해가지고 침대 매트리스를 3천만 원짜리 쓴대요. 100% 캐시미어 잠옷을 입고 커튼을 치고 아로마 테라피 한 병에 5만 원짜리 틀어부어가지고 하루 종일 틀어부어 있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앉아 있어도 처자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참 놀라요. 교회 오면 어린애들 교회에서 집회 자주 참석하는 애들 신기한 게 있어요. 이렇게 찬양하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저 뒷자리에 가면 지금 한 명 누워 있거든요. 이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불면증하고 상관없이 누워 있는 놀라운 애들이 있습니다. 교회 장의자만 앉으면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참 편리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인터넷에다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대한항공 회장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살다 재벌이 안 부럽기는 네가 처음이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여러분, 참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그러면 이건희 회장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이 얼굴 보시면 행복해 보이시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희 회장 딸이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빠 휴대폰 사주세요. 서랍 열어봐라, 12개 넣어놨다,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노란 애들은 다음에 좀 없는데 제가 설교를 애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노란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보니까 뭐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근데 아까 겁나 찬양은 열심히 하고 지금 벌써 이제 주의가 산만하고 지금 땅 쳐다보고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 보니까 막 무섭고 막 그러네요. 보니까 계속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와, 독특한 집회네요. 보니까 제가 사실 다음 주에 어린이 집회 강사로 가게 돼요. 어린이 집회 제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한 번만 와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갔었는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첫 번째, 중등부보다 훨씬 찬양을 열심히 한다는데 감동을 했어요. 와, 진짜 너무 감동적으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설교 들을 때 겁나 떠든다는데 또 감동을 받았어요. 신기한 게 리액션이 얼마나 좋으냐면, 하나 질문하면 애들이 한 10명이 대답을 해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 갑자기 한 명이 손들어, 화장실이 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한 10명 따라 나가. 야, 이거 뭐 거의 뭐 이거는,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이거 뭐, 야, 힘들더라고. 보니까 쉽지 않던데. 그래도 우리 친구들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좀 끝까지 좀 앉아있어라 할지 열심히 해볼게. 모두 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다음 또 이런 게 있어. 우리 초등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만들었대. 이때는 여러분 진짜 다 믿어지거든요. 얘네들 나중에 기도하고 울 때도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제일 많이 울고 제일 열심히 기도해요. 왜냐 그러면 똥인지 오줌인지 분간을 못 하거든요. 그러고 있다 중학생이 딱 되는 순간 거울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신경을 안 쓴 거예요. 화장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미완성, 인간의 완성적 노력,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막 찍어 바르다가 하나님 도대체 눈이 이까지밖에 없어요 이러면 하나님 미안하다, 그때 바빠가지고 그냥 납품이 바빴다 이러고 뭐
어떤 애들 도대체 화장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은 사실 떨어뜨렸다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야.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똑한 애들이 있다고. 진짜 짜증나도록 똑똑한 애들이 있어. 막 수학 문제 풀 때 희열이 느껴지고 막 문제를 풀 때마다 막 행복하고 즐거운 애들이 있다니까. 우리 집에 없어서 그렇지 어딘가는 있어요. 그런 애들 보면 열나 짜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같이 만들었으면 내 용량도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생산해야 되는데 어떤 애들은 한 번 보면 기억하고. 얘들아, 우리 공부 못하는 애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니? 시험 칠 때 오래간만에 아는 게 나왔어. 근데 기억이 날 듯 말 듯 날 듯 말 듯 할 때 미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막 스스로를 막 위로해. 알고 있어? 당황하지 마. 괜찮아. 언제 기억나는지 아세요? 답안지 내고 나면 기억난다고. 이런 애들은 꼭 마지막 문제 3번 썼던 거 4번으로 주면 틀린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맞았던 건데 그게 틀린단 말이에요. 이 사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그죠? 한번 볼까요? 수학, 나는 수학은 아닌 것 같다. 손 들어봐. 노란 애들은 손 내려. 노란 애들 아직 살아봐야 돼. 노란 애들은 손, 야 벌써 손 들기엔 아직 멀었어 너네들. 자,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시죠? 손 내려보세요. 얘들아, 초등학교 2학년 손 들어봐. 초등학교 2학년. 와, 초등학교 손 내려봐. 너네들이 수학적 위기가 다가왔지? 아니었어? 집에 왔더니 엄마가 냉장고에다 이상한 판 붙여놓고 우리를 갈구었던 7, 8 해보자. 우리 친구들 7, 8? 대답을 하라고. 수학이 위기가 안 왔다며. 8, 6? 지금 계속 침묵하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생의 가장 큰 고비는 구구단 외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엄마들이 쓸데없는 열정을 우리 머릿속에다가 구깃구깃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너네들은 참 좋은 세상 만나가지고 학교에 선생님 때리진 않잖아. 우리 때는 어땠는지 아니? 아버지가 때리지, 엄마가 때리지, 동네 형님이 때리지, 학교 선생님이 때리지. 3단 콤보 4단 콤보로 얼마나 사람을 후들겨 패는지. 내가 이름이 강은도예요. 강씨는 운명적으로 1번 내지 2번이라고 하는 운명의 장난을 피할 수가 없다고. 선생님들 열받으면 왜 무조건 1번입니까? 학교 선생님들 4번도 있고 10번도 있고 17번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1번 꼭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7, 8 이러면 애가 당황해서 못 맞추면 손바닥을 얼마나 후들겨 패는지. 초등학교 2학년 때 외울 때까지 진짜 그거 우리 머리에 넣어주는데 엄마의 엄청난 구타, 아버지의 또 폭력, 선생님이 함께한 뭐 조직적 폭력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구단을 외웠단 말이야. 초등학교 5학년들 손 들어봐. 초등학교 5학년 손 내려봐. 얘들아, 수학 문제가 조금씩 달라지지? 맞아 안 맞아? 어려워지지?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정사각형에다 럭비공을 쳐집어놓고 다음 빗금 친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단 말이야. 우리 럭비공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맞아 안 맞아? 중학생들 손 들어봐. 중학생들 손 내려봐. 얘들아, 인수분해 하다가 인생이 분해될 뻔했지? 중3 되면 뭐가 나오는지 아니? 삼각함수가 나와요. 삼각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인생에 자꾸 삼각형을 쳐다보라고 말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가만 듣자 하니까 삼각함수라고 하는 게 이집트의 사람들이 나일강의 범람에 따라서 자기 땅을 찾으려고 했던 일말의 부동산적 노력이었다라고 한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니까 저 쓸데없는 놈이 헛짓거리를 했구나 이 생각이 든다. 고등학생들 손 들어봐. 고등학생들. 얘들아, 이건 말도 아니지, 그지? 수학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니? 숫자를 쪼개요. 멀쩡하게 있는 숫자를 쪼갠다고. 그게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테그랄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놈 잡는 게 아니죠. 얘들아, 항상 기억해라. 남자나 여자나 떠나면 끝이야. 근데 그걸 잡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야. 참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지. 목사님이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2번 봤어. 무슨 영화? 2번 보고 난 다음에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줄게. 우주는 위험한 곳이다. 이게 제 뜻입니다. 쓸데없이 블랙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책장 뒤에서 책을 밀어내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 이게 이 영화가 남긴 우리의 교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똑똑한 사람도 있고 공부면 다 될 것 같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힘이면 다 될 것 같고 외모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도 그런 거 많잖아요. 보면 TV에 얼마나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많습니까? 문제는 뭘까요? 교회에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없다는 거죠. 우리 자매들 어때요? 공유 같은 오빠가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오빠와의 만남, 이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지금 상황을 대충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아주 비참한 상황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아이돌 그룹에, 그 걸 그룹에 그렇게 이쁜 애들이 많은데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교회는 마음 상한 자들하고 그 다음에 얼굴 상한 자들이 오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보면 속상하고. 고맙습니다. 계속 좀 웃어주십시오. 얘네들 쳐다보니까 우울증 걸릴 것 같고 제가 아유 귀여워라. 노란 옷 입고 해가지고 아유 엄마가 이렇게 이쁘게 제가 옷 늘어뜨리지 마 아유 귀여워라.
저것들이 예쁘게 자라야 될 텐데 나중에 뭐 문 닫고 들어가지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대요 이렇게. 아유,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네요. 여러분, 왜 신앙이 힘든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삶의 방식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생각에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전략을 바꾸시면 모든 사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얘들아, 그럴 때 있지. 살다가 공부 진짜 안 하고 더럽게 안 하고 시험 칠 때 있지. 그런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면 학교 가서 어떻게 하느냐? 제일 공부 안 할 것 같은 친구를 찾아요. 그리고 물어봐. 너 했니? 그럼 걔도 나 못했어. 그러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시작돼. 왜냐하면 혼자 망한 건 아니거든. 그치? 그러고 있다가 시험을 친단 말이야. 얘들아, 우리 친구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노란 옷 잘 들어봐. 얘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뭐 이런 얘기 들었지, 그치? 그럼 소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셔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우리는 딴 거 필요한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쓸데없는 인도가 아니라 1, 2, 3, 4 분명히 어딘가에 정답이 있는데 우리가 정답을 모르는 상태고, 목자이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셔야 될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답으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하나님 1번 문제를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학문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몇 번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1번의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면 예수 안 믿을 놈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전부 다 맞춰가지고 전교 1등 되면 친구들이 묻겠죠. 절에 다니는 애들, 신천지 이런 애들이 묻겠죠. 넌 어떻게 그렇게 다 맞췄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정답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야. 그러면 다 갈아타지요. 그지요? 다 십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목걸이 십자가 걸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 열심히 다닐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얼굴이 참 아플 수 있고 진짜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 이놈 새끼 생각이 있어 없어? 날마다 앉아가지고 지방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밥만 처먹고 그릇 한번 설거지 한 적도 없고 이놈의 새끼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날마다 휴대폰 쳐다보고. 그렇게 들리면 기분 나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잔소리가 왜 기분 나쁜지 아세요? 정확하게 맞는 말을 계속 정확하게 하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돌아가면서 좀 완곡어법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대놓고 이맛박에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엄마 아빠도 생각이 별로 없었죠. 왜 생각이 없었을까요? 엄마 아빠가 만났을 때 앞으로 유전학적으로 애가 얼굴이 어떻게 되겠다는 걸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고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 없이 둘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런 비참한 사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어떻게 말하냐니까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엄마 아빠 생각이고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나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픈 얼굴을 치료하신 하나님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코라고 주님께서 만드셨는데 주저앉았습니다. 주님,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산맥을 일으키듯이 태백산맥을 일으키듯이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주님께서 눈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웃으면 눈이 어디 갔냐고 한참 헤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눈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배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더 열받는 게 있어요. 같이 먹었는데 살 안 찌는 사람들이 있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진짜 짜증나지? 같이 먹었는데, 사실 우리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좀 그런 편이에요. 연애 때도 45kg, 지금 17년째 살고 있는데 45kg. 제 아내가 많이 안 먹느냐? 엄청 잘 먹어요. 근데 참 놀랍게 우리 집사람은 잠만 자고 화장실만 갔다 오면 모든 걸 반납하고 나옵니다. 몸무게가 똑같아요. 가끔씩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나는 살이 잘 안 찌네 이런 말을 하면 다른 여자가 들으면 어떤 마음이, 이래서 살인이 나는구나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짜증나죠, 그렇죠? 이쁜 애들은 뭘 해도 다 어울려. 몸매도 타고나야 돼.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은사도 주고 재능도 줬어요. 노래도 잘하지요. 카텐디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나, 가면 쓰고 노래를 부르지 않나, 참 잘하는 게 많은데 안타까운 게 하나 있습니다. 체형적 절대적으로 좀 뭔가 안타까워요. 얼굴이 상대적으로 좀 크고요. 길긴 긴데 어디가 기냐니까 다리가 길어야 되는데 허리가 길어요. 참 안타까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몸매라고 하는 게 타고나야 되잖아요. 제가 10년 전에요, 10년 전 코스타를 가면서 북경 코스타를 갔는데 누구랑 같이 갔냐니까 모델 장윤주 씨랑 같이 갔어요. 더 대박 사건. 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 그래 지금도 생각해보면 혓개물 말인데 뭐라고 모르냐니까 이 자매 보고, 자매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부끄럽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제가 모델에 대한 선입견이 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 여자 모델들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179 정도 돼요.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12cm짜리 이렇게 킬힐 신으면 어떻게 되냐? 골리앗 되는 거죠. 굉장히 큰데 생각보다 장윤주 씨가 그렇게 키가 큰 편은 아니에요. 한 171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키가 큰 편이지만 모델 치고는 두 번째가 결정적인 요인인데, 얼굴이 민속촌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한국적인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사람이더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사인 받고 그러더라고요. 첫날 강사들이 몇 명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호텔에서 이제 뷔페식으로 밥을 먹는데요. 저는 모델들은 양상추 2개 먹고 방울토마토 한 2개 먹고 난 다음 배가 불러요 이럴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3접시를 드셨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나 쳐다봤는데 장윤주 씨가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잘 먹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벌써 진도가 많이 빠져가지고 뭐 할 말도 없고 잘 먹으니까 좋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에요. 이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타고나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참 속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좀 이뻤으면 좋겠고. 자매 어때? 이쁘고 싶지? 그냥 그대로 살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얼굴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내 얼굴을 내가 못 보게 만드신 건 은혜예요. 남들이 힘들지 내가 힘들지는 않거든요. 거울만 피하면 인생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은 대학만 들어가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돈만 많으면 인생이 성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뭐가 있냐니까 눈앞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여러분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물이다! 이랬을까요? 워터파크다 이러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니까 야 저거 가면 죽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홍해 바다를 보자마자 사람들이 바다다! 이러고 뭐 해변의 여인 이렇게 하고 즐거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다를 보자마자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동양적 관점에서 보면 물에 대한 이미지, 물에 대한 메타포예요. 사람이 죽겠구나.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다고. 요즘 보니까요 초등학생들 중에도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 막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빠진 애가 있더라고. 얘들아 중학생들 대답해봐. 얘들아 살아보니까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았지? 맞아 안 맞아? 고딩들 고등학생들 어른이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고등학생 얘들아 저 노란 옷 입고 있는 애들 보니까 참 부럽지? 저 때 무상무념으로 그냥 놀면 되거든. 그냥 살면 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초등학생 애들도 살아가는 게 너무 버겁고 학원 너무 많이 보내고 지난번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 보니까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애가 하루에 과외를 7가지를 하더라고. 그런데 걔가 전 과목에서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 프랜카드 내걸고 떡 돌리고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 그 엄마가 뭐라고 말했냐니까 한 문제 틀렸다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패널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아니 엄마 도대체 어떻게 얘한테 한 문제 틀렸다고 그렇게 야단을 쳤냐니까 그 엄마가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 틀렸다고 가만두면 2개 틀릴 거고 3개 틀릴 거라서 하나 틀린 거 야단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친구 생파도 못 가가지고 막 힘들하고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생파에 못 가니까 지금 생파라고 하는 게 생으로 만든 파가 아니라 생일 파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 생일 파티에 누가 오겠냐고요. 걔가 너무 외롭고 지치니까 걔가 보니까 일상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학원 마치고 돌아오면 11시랍니다. 11시에 책을 한 권 읽어야 엄마가 뭘 주냐니까 저녁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참 독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공부 다 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부하다 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공부하다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공부해서 인생 성공할 것 같으면 서울대학교 다닌 사람들이 다 성공해야죠. 여러분 서울대 다닌 친구들 중에서도 안 그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으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외모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방끈으로 스펙으로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번 수련회 보니까요 설교만 주구장창 듣더만요. 보니까 와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정화작용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 맑혀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실까요? 똑똑하고 잘생긴 사람요?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말씀으로 씻어 맑혀진 사람. 얘들아, 아무리 컵이 이뻐도 그 컵 안에 바퀴벌레 있으면 물 담아 먹을 수 있어 없어? 바퀴벌레랑 우리는 공존한 사이지 이렇게 하고 처먹지 않는단 말이야. 맞아 안 맞아? 컵을 봤더니 누가 먹은 자국 있고 입술 루즈 자국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컵 먹을 수 있겠니 없겠니?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가끔씩 그런 경우 있지. 엄마가 쓸데없이 외제 독일제 비싼 컵 싸가지고 1년에 한 번 더 쓸까 말까 하다가 오래간만에 한번 써볼까 이러다가 깨트린단 말이에요. 떨어뜨려가지고 아작이 나요. 주로 집에서 쓰는 컵들은 어떤 컵이냐?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드신 1,000원짜리 싼 컵이야. 다이소에서 너나 나나 다이소에 사가지고 1,000원짜리 컵이 있어. 근데 그 컵 제일 많이 쓴단 말이야. 목사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은 고등어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목사님은 원래 고향이 부산이걸랑요. 제가 부산에서 올라온 지가 지금 만 15년 됐어요. 제가 부산 살 때만 해도 고등어는 부산에서 굉장히 흔한 음식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여러분, 자갈치 어판시장에 가면, 공판시장에 가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밥집이 있어요. 그 집은 좀 신기한 게 있어요. 메뉴가 하나야. 정식. 그냥 밥만 주는 거야. 밥만. 앉으면 여러분 깜짝 놀라십니다. 가서 앉으면요 밥을 줍니다. 그냥 저기요가 아니고 앉는 순간 반찬과 밥이 동시에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들 다 바쁘시니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반찬이 5개 나오고 된장국이 나오고 청국장이 나오고 고등어 구이가 나와요. 근데 얼마쯤 하느냐? 4,500원이에요. 굉장히 싸지요? 더 놀라운 사실, 고등어는 무한 리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어도 상품 가치가 있는 게 있고요. 보면 좀 이렇게 도막이 나고 좀 작은 것들은 못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시장으로 와가지고, 저희 어릴 때는 고등어라고 하는 게 집집마다 그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싼 생선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고등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밥상에 너무 쉽게 올라가지만, 얘들아 이런 게 있거든. 그 집에 날마다 쉽게 올라가는 고등어지만 명절 때 되면 굉장히 비싼 생선이 들어오면 고등어는 자리를 비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밥상에 자주 올라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쓰신다고요? 깨끗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씻어진 사람들요. 여러분, 요단강 누가 건너는지 아세요? 똑똑하고 잘생기고 머리 대단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건너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딱 준비하고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언제 갔냐면 1990년도에 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뭐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이해도 잘 안 되시나 보죠. 제 선배 중에 이장현이라는 선배가 있었어요. 이 이장현이라는 선배가 고향이 어디냐니까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사람. 근데 전라도 사람들이 보통 말이 빨라요. 경상도 사람도 말이 빠르지만 전라도 분들도 굉장히 말이 빠른데, 난 처음에 이 형님이 충청도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형님 기도시키면 하나님하고 아버지하고 만나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만나기가 쉽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불문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집 가면 저 형님 절대 기도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짜장면이 2배가 돼요, 그 형님 기도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 형님이 공부도 되게 잘하고 참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신학과 다닐 때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밤마다 대학교에 가가지고 장의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참 난 그 형을 볼 때마다 대단했던 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좀 딸리거든요. 보면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니까, 시험 기간 되면 도서관을 가야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시험 기간 되면 기도굴에 쳐들어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주여 삼창만 내리지르고 난 다음에 주기 답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신비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 이 형님 어땠냐니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수석 합격하고 수석 1등하고 공부 제일 잘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그 형님이 선교사로 가게 된. 근데 이 형님이 예수 믿은 지 첫째 1세대였어요. 1세대. 항상 1세대들이 고난이 많거든요. 이 형님이 대형 교통사고를 몇 번 당했냐니까 3번 당했어요. 3번. 한 번은 제가 1학년 때 교통사고 나와서 형님을 신방을 갔는데, 한번 방문을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요, 얼마나 심하게 했더니 내가 장이 파열이 돼 버렸어요. 장이 파열이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장을 놀랬어요. 제가
끄집어내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 형님이 장이 파열되는데 장을 파열되다 보면 위도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랑 장도 파열이 되고 위도 파열이 됐어요, 이 형님이.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의사생활 20년 만에 이렇게 위가 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 형님 밥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먹던 형이었거든요. 그 형님이 절반의 위를 잘랐는데 이 보통 사람들의 위보다 훨씬 커. 잘라냈는데도 위가 커. 그 장하고 붙였단 말이에요. 진짜 그러면서도 가니까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형님이 내 손을 꼭 잡더니 은도야 기도해줘. 이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 형님 보면 참 내가 감동이 많았거든요. 그 이후로도 2번 정도 큰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복합골절로 다리 두 다리 작살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좀 나아지고 난 다음 기부서 한 채로 학교로 왔습니다. 기부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목발 짚고 왔는데 내 선배 형님이 88학번 형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고난이 많은 사람 보고 장현아 하나님 너 크게 쓰실 거다. 근데 그 형님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형. 그걸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니까 썰렁해졌어 갑자기 분위기가. 근데 그 형님이 뭐라고 말했냐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나님이 크게 안 쓰셔도 자주 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구보다 낫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요. 그러면 항상 뭐 생각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다가 자기를 잃어버려요. 내 기쁨과 내 즐거움,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들보다 몇 개 더 맞췄냐, 남들보다 돈이 얼마나 많냐, 남들보다 차가 얼마나 좋으냐, 남들보다 연봉이 얼마나 더 많으냐, 거기에 내 기쁨을 두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하는데 2000규빗이나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2박 3일 동안 우리가 하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휴대폰 날마다 쳐다보고 TV 쳐다보고 거울 쳐다봤던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거울 쳐다본다고 얼굴이 달라지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거울 쳐다보십시오. 물론 마음은 이해합니다. 앞으로 이 얼굴로 어찌 살까 애도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매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머리에 헤어롤 감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자들은 이런 신비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비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헤어롤을 말면 이뻐질 거라고 하는 밑도 끝도 없는 이상한 신화적인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너의 문제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남자 대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학생들 웃지 마세요. 너네들은 제발 부탁인데 좀 씻어라. 이런 공동생활 할 때 네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가 나요. 제발 좀 씻어주시길 바랍니다. 발 벗고 나서는데 발바닥을 봐보십시오. 지금 시커멓지요? 씻으십시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외모가 다인가 우리 중독됐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중학교 2학년인데 휴대폰이 없어요. 대단하죠? 아들이 한번 나보고 그러더라고. 아빠 전교에 휴대폰 없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너는 특별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학교 담임선생님 전화가 왔어요. 담임선생님 전화 와가지고 아버님 왜 신혼이는 휴대폰을 안 사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휴대폰 가지고 딴짓을 훨씬 많이 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제가 안 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늦추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마지막 끊으면서 그래도 아버님 휴대폰 투지폰이라도 하나 사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이번 학기 말에 갑자기 우리 아들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들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휴대폰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좀 해보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아빠 진짜 휴대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아빠 이번에 제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평균 95점 맞으면 휴대폰 사달라고 하길래 그럼 제가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미친놈이 한 달 동안 죽으라고 공부해가지고 이번에 평균 99점을 맞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휴대폰을 사주는 비참한, 여러분 보통 보면 아빠가 아들의 성적이 올라가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화를 했죠. 왜 쓸데없이 점수를 이렇게 쉽게 줬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들하고 휴대폰 사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갑자기 아빠 휴대폰은 아이폰이지요 이러면서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사주는 거 한번 통 크게 사주자 이래가지고 아빠가 오케이 했는데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아빠가 오케이 한다고 이게 모든 결제가 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실권, 모든 금전적인 능력, 모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엄마한테 있습니다. 아빠는 헛껍데기입니다. 21세기 노예입니다. 노예. 돈 벌어오고 분리수거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사람, 그게 아빠입니다. 무거운 거 들어주고 욕 듣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아빠지요.
정말 불쌍한 남학생들 잘 들어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다. 행복할 것 같지? 얘들아, 우리 동네 분리수거 할 때 보면 전부 다 남자들이 나와요. 표정이 다 썩었어요. 버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어떤 아저씨를 보니까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담배 피우고 앉아있는 거.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니까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여러분, 월급날 되면 누가 제일 기뻐합니까? 엄마가 기뻐합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노란색 월급 봉투에다 돈을 담아왔어요. 그래 그게 간지가 났거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가 들어오는 길에 너네들이야 지금 치킨이나 피자가 흔한 거지만 우리 때만 해도 치킨이란 말도 없어. 시장 통닭이라고 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맛볼 수 있는 동물성 단백질로서 우리의 성장판을 여시사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만 해도 여러분 통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름기가 많았어요. 기름 위에 기름칠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마리 딱 들고 오면은 아버지가 애들 보고 야 너네들 먹어라. 그럼 분위기 파악 못하는 둘째가 다리 뜯다가 첫째 형님한테 대가리 스매싱을 당하면서 아버지가 드셔야지 새끼야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아빠가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엄마한테 애껴 쓰라고 그러면 엄마들이 네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있었어요. 요즘 아빠들 불쌍해요. 아침에 밥 차려달라 그러면 독거노인데요. 전부 다 아빠가 뭐 먹고 갑니까? 시리얼, 사료 먹고 갑니다. 여기 있는 여자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다 좋은데요, 우유는 꼭 좀 사다 주십시오. 우유 없이 시리얼 먹으면 인디안만 먹다가 목구멍 채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부탁드리는데 좀 될 수 있다면 우유는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아빠들 쭉 가가지고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저도 아무리 내가 사주고 싶어도 아내가 오케이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애 한번 휴대폰 사자는데 성격도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쿨하게 사줍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 아이폰 사주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좋다는 걸. 그래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아이폰은 자기가 갖고 자기 폰을 아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밑장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밑장빼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렇게 했다가 애한테 한 번 해주는 거 제대로 된 거 한번 해주자 그렇게 하고 이제 폰을 사줬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 각서를 쓰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각서 쓰다가 내 생각에 휴대폰 안 쓰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보니까 밤 10시 이후 반납. 대단하죠, 그죠? 밤 10시 이후 반납. 그 다음에 조건이 한 12가지 되는데 이걸 안 지켰을 시 일주일 휴대폰 압수, 두 번째 2달 압수, 세 번째 휴대폰 폐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영원한 어린 아들은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해야 됐고 지금까지도 보니까 그래도 꾸준히 좀 잘 지키는 편입니다. 여러분 아우 하셨잖아요. 인터넷에 휴대폰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하루 종일 쳐다본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카톡방에 안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왕따 될 것 같으면 여러분 단순히 카톡방에 안 들어갔다고 왕따일까요? 하는 짓이 왕따지요. 가끔씩 여자애들 그렇잖아. 오늘 내가 화장을 안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그럴까요? 가끔씩 그런 애들 있으면 목사님 저 눈썹이 막 이상하지요. 너만 알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가르마를 이쪽으로 탔는지 저쪽으로 탔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우린 중독돼 있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먹는 거예요. 중독돼 있고 여기 오니까 불편하시죠. 거룩함을 위해서 불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날씨가 덥지요. 왠지 아십니까? 여름이라 그래요. 여러분 여름에 추우면 다음날 주님 바로 오십니다. 여름은 원래 더운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 주간이 거의 다 휴가 주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겁나 더우니까 휴가를 주는 거예요. 얘들아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니까 방학을 주는 거란 말이야. 더운 철이야. 더운데 여기 앉아 있으면 그래도 내 생각에 밖에 나가도 훨씬 나. 얘들아 밖은 위험하다. 39도예요 오늘. 나가는 순간 주님 바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를 떠나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확실히 이번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캠프장을 애들이 안 떠나. 옛날엔 빠삐용처럼 막 돌아다니고 매점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 어떻게 하냐니까 밖에 나갔다 바로 이러면서 막 저기 주님이 계시는 걸 보았어요 이러고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와서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같이 기도하고 뒹굴면서요 내 안에 있던 중독이 사라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내 사고방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여러분 법궤를 통해서 2000규빗이나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우리 인생길을 성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운전할 때 모르는 길 가면 내비게이션을 켜죠, 그렇죠? 내비게이션 말을 따르고 지도를 따라가야 그 길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길은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끌면 참 신기한 게 오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희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지요. 이번에 제가 이제 아내랑 오사카를 갔어요. 오사카를 가가지고 막 가는데 갑자기 나보고 묻더라고. 아내가 여보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저도 처음 왔습니다. 어디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그랬죠. 뭐 모르겠는데 일단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곳을 간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걱정스러운 일이거든요. 인생은 단 한 번도 2018년 8월 2일이라고 하는 순간을 살아본 적이 없고 이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이 뭔지 아세요? 곡조의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2박 3일 시작되면서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집회가 개회 집회예요. 이건 주님도 감당이 안 되는 집회거든요. 거의 불신자다 생각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잖아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폰을 끄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온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중요할까요?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들을 좀 꺼놓으십시오.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씻어 맑히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빚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아까 찬양한 거 뒤에서 보니까 마치 여러분 교회 예배가 아니라 마치 배 예배처럼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보고요. 우리 친구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손 높여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요. 물론 아직 우리 친구들이 인지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 어린 아이들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아마 우리 중학생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죠? 짐승 같은 우리 친구들도 야 쟤들도 찬양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냥 있겠나. 이번에 우리 중학생들이 함께 찬양하는 기적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기도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기로 가운데 인생 요단강 같은 길들이 많잖아요. 고3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3들. 고3들 많이 그래도 몇 명 왔네. 손 내려봐. 여러분 이런 수련회 하면 꼭 그런 사람, 여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내 애가 고3 됐을 때 기억하십시오. 수능 점수 몇 점 더 나온다고 인생이 달라질 것 같으면 교회 보내지 말고 학원 보내십시오. 얘들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중고등학생들 날 봐봐. 한 3일 학원 빠진다고 성적이 떨어지냐? 알지? 맞아 안 맞아? 얘들아 봐봐. 학교 가서 계속 공부했냐? 놀지. 그치? 애들이 정직하네. 학교 가가지고 하면 되잖아. 선생님은 가르치지만 우리 뭐라고 말하니? 안 배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계속 급식 처먹고 친구하고 장난치고 논단 말이야.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얘들이 학원을 왜 가는지 아세요?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서. 거기 가서 친구하고 같이 노는 거거든요. 돈은 누가 내고요? 아빠가 내고요. 진짜 안타까운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 학원이라는 것이에요. 수학이 안 맞는 애들 수학학원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수학이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수학을 잘하느냐? 계속 풀고 계신 선생님만 실력이 늘어요. 애들은 실력이 안 는단 말이에요. 고3들 잘 들어야 돼. 너네들 볼 때 수능이 너무 중요한 것 같지? 인생 살아보면 얘들아 수능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수능 1-, 수능 2-, 수능 3-. 여러분 인생 속에서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남학생들 잘 들어요. 수능 치는 게 훨씬 나아. 군대 가는 것보다. 목사님이 군대를 언제 갔냐면 1992년 6월 15일 날 갔다고. 제대를 언제 했느냐? 1994년도에 제대했단 말이에요. 저희들 때만 해도 군생활 28개월 했거든요. 28개월. 요즘 18개월 한답니다. 18개월. 갑자기 열받고 빡치죠, 그죠?
여러분 군대에서 10개월이면 천지창조가 가능한 시간입니다. 정말 속상하고 힘들지요. 여러분 군대 가보니까요 쉽지 않은 시간이더라고요. 남자들이 착각하거든. 제대만 하면 세상이 다 내 거인 것 같아. 여러분 살다 보면 언제 처리되는지 아니? 언제 복음이 들리는지 아니? 놀랍게도 아이돌, 걸그룹 노래가 떠나가고 발라드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음이 들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마음이 슬프면서 사랑이라는 걸 해보면 그렇거든.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나를 안 좋아한다고.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보면 금방 답이 나오죠. 그 얼굴로 걔가 날 좋아하겠냐고. 얘들아, 여학생들 날 봐봐. 막 그러잖아. 막 저는 뭐 남자 뭐 다른 건 안 보고 키가 컸으면 네가 난쟁이 똥자루만 하는데 키 큰 애가 오겠냐고. 쉬워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게 참 마음 아프죠. 우리 결혼하신 선생님 날 쳐다보세요. 지금 사는 분이 첫사랑은 아니죠. 날 보세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뻥까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진짜 유행가 가사 주인공처럼 돼가고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고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우리 광석이 형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어반자카파의 노래 널 사랑하지 않아 뭐 이런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폴킴 비가 내리다 말다 이럴 때가 오기도 하고 나흘의 바람기억 젠장뭘 알아들어야 무슨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슬플 때가 온단 말이에요. 내 힘이 안 닿을 때가 있어.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해. 세상이 다 끝난 줄 알았어. 저는 결혼하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행복합니다. 우리 둘이만 살았으면 행복했을 건데 애가 한 명 튀어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조카들 보면 이쁘지요. 조카라서 이쁜 거예요. 키워보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자마자 아이고 엄마 고생하셨어요. 10달 동안 깜깜한 데 있었더니 아우 진짜 몸이 뻐근하네요. 엄마 몸 푸세요. 기저귀 갖다 주시면 제가 셀프로 갈게요. 분유는 남양분유입니다. 쉐이키 이렇게 하면서 먹는 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하나 되게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희 집사람이 딸만 셋인데 셋째 딸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그런데 둘째 처형이 애를 3명을 낳았어요. 딸 한번 놓으려고 했더니 참 놀랍죠. 딸 놓으려고 하면 하나님 뭐만 주신지 아십니까? 아들만 주신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셋째가 5살 이렇습니다. 재앙이죠 재앙. 너무나도 큰 재앙이죠. 얘들아 낳을 때는 한 방에 쑥쑥쑥 낳아야 돼요. 정신 못 차리게. 물론 너무 밭에서 놓으면 참 골치 아프지요. 내 아는 동생 선교사 중에 한 명이 1월 달에 애를 낳고 12월 달에 애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지요. 그래서 제보고 이러더라고요. 형님 애가 1월 달에 나왔는데 12월 달에 나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축복은 해줄 수 있는데 축하는 못 해주겠다. 인간 같지 않은 놈아.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명이 좀 이따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학교 손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둘째가 아빠 난 왜 누나랑 같이 학교를 가야 돼요? 이러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사태지요. 어쨌든 애들을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살만하면 어떻게 하니까 유마티스 관절염, 뒷골 땡기고 고혈압에 심장병에 당뇨 옵니다. 참 마음 힘들고 지치거든요. 여러분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제일 싫은 말이 뭐예요? 야 학교 다닐 때가 제일 좋은 거야. 그 말 제일 짜증나시죠? 살아보면 그 말이 진리예요. 주는 밥 처먹고 가라는 학교에 있으면 명확하면 좋을 텐데 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인생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답답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야, 날 봐봐 얘들아. 애들이 그러잖아. 난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참 놀라운 일이 있어. 내가 요즘 우리 애들한테 잔소리 하다 보면 내 안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 게 느껴져. 첫째들 손 들어봐. 첫째들 손 내려봐. 동생들한테 야단칠 때 있지. 그때 니도 깜짝 놀라지. 니 안에 엄마가 있지. 쓰레기 치우라고 떨어졌잖아 새끼야.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니니? 절대 진리가 뭐냐면 미워하면 닮는다. 이게 절대 진리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나는 그렇게 안 살 것 같고 나는 다르게 살 것 같죠. 인생길이라고 하는 게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하고 2박 3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중독과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씻어 맑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던 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찬kim 좀 도와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얘들아, 어차피 왔으니까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친구들 휴대폰 좀 끄고 정말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지게 해주세요. 다 한번 눈 감아 볼까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눈 한번 감아 보세요. 다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보다 사랑했던 게 너무 많지요, 그치요? 날마다 유튜브 보고 날마다 휴대폰 보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중독됐던 많은 것들. 여러분, 세상의 잡음에 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 안 들려요. 세상에 잘못된 소음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둔감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캠프를 통해서 말씀으로 내 마음이 씻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요단강 같은 수많은 위험 속에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 요단강을 건너간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소리 내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축복합니다. 이 무더위에 귀한 캠프에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갑절에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여기 초등학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빚어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 잘못된 중독된 생각들 벗어난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놀라운 디톡스의 역사, 하나님 독소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아버지 우리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씻어 맑히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이번 집회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보내시는 귀한 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내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바꾸는 그 말씀을 이번 집회 때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 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이번 집회 때 그러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고 주님에 대한 아버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친구들이 하나님 이번 집회 가운데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입술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번 더 기도합니다. 시간 한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친구 손 한번 다 잡아봅시다.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손 잡고, 저는 분명히 고백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요. 2박 3일 저는 교회 예배하고 떠났지만 여러분 맞잡은 손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다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치요? 신앙에 대해서 회의적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 건지 전혀 느끼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2박 3일 동안 우리 마음속에 진짜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못할 그 말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 그 말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한번 주여라고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